벌써 5월입니다. 5월은 성모성월이죠. 그래서 장미 꽃다발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져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고 성모성월 맞아서 성모님에 대한 마음들 또 가슴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동창 친구 중에는 아직도 군대에서 제대하지 못한 동창들이 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나이가 어려서요? 군종 신부이기 때문이죠. 군종 신부는 아직 3명의 신부님이 장기로 지원을 해서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군종 신부로서 살겠다고 하는 신부님이 3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동창 신부들로부터 요즘 군대 얘기를 가끔마다 듣습니다. 요즘 군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 때도 좋아졌다고 했는데 훨씬 더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제는 군대 막사가 많이 바뀌어서 저 때만 하더라도 30명, 40명이 네오반에 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4인 1실입니다. 2층 침대로 해서 잘 수도 있고 자기 책상도 있고 최첨단 이렇게 장비들이 쭉 이렇게 있고 이 전투복도 바뀌어서 되게 좋고 그리고 게임실도 오락실도 있고 인터넷도 할 수도 있고 디렉터리 좋다고 합니다. 그런 거 좋은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더 재밌는 얘기는 훈련 나갈 때 얼굴 탄다고 선크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렇게 다른 우리 교우들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군대에 간 자녀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필요한 물건을 보내달라고 물품을 부르는데 바디로션, 바디오일, 클렌징 폼 이런 거의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를 매일 살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들에게 정말 가기 싫은 곳 중에 첫 번째가 군대죠. 저도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그러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밤에 잠을 자다가 다시 군대를 뒤에 있다는 꿈을 꾸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기분이 확 상합니다. 기분 짜증이 이렇게 막 나가지고 저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곳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군인들을 위해서 제 동창 신부들이 아직까지도 애쓰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동창 신부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군생활 할만하냐? 군생활 신부로 할만하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자기가 최전방 철책근무 쓰는 그 군방 부대에 있을 때 그때 주일날 어느 날 저녁에 이사를 다 마치고 주임비서 3개를 다 하고 마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좀 쉬려고 자리에만 앉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신자인 중대장이 전화를 했는데 자기 부대원이 근무를 나갔는데 너무 주일 이사를 하고 싶어서 주임비서를 청할 수 있겠냐는 전화했다고 합니다. 피곤했지만 좀 짜증도 났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가야죠. 알겠다고 하고는 이사도구 챙겨서 1시간 넘게 선수 운전을 해가지고 밤 어둑어둑 할 때 그 철책 근무소는 데로 갔답니다. 이사를 하기로 한 곳에 가보니까 이사를 해주기로 했던 그 장소는 이렇게 철책 근무를 초소를 돌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게 되는데 그 쉬는 간이 막사 같은 데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간이 막사 같은 곳에 몇 명이나 있으려니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우리 장병들 참 많은 수 2명이 있었답니다. 굉장히 허탈하죠. 좀 순간적으로 좀 확 나고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그 2명의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장병들을 위해서 이사를 열심히 봉헌을 했답니다. 이사를 한참 봉헌하고 이제 성체를 명해줄 때가 돼서 성체를 이제 한 명씩 정해주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청년이 한 명의 군인이 성체를 영하고 나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제 동창 신부가 군생활이 참 힘든 모양이구나. 그래 힘들지 생각을 하고 이사를 마치고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군생활 많이 힘들지? 물어봤더니 그 군인이 하는 얘기가 신부님 군생활 힘든 건 별거 아닌데요. 제가 철책 근무 나와서 3개월째 있는데 2달 넘게 주임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신부님 모습 이사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서 절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조성가지 동창 신부가 참 짜증났던 마음도 너무나 미안하고 참 마음이 짠했다는 거죠. 그 청년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게 이미 뿌리 깊이 자신의 삶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 같은 그 신앙의 열매가 그 친구에게는 이미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의 얘기를 하면서 제 동창 신부님이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녀석 덕분에 내가 왜 군종 신부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더욱더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장기라는 그 군종 사제를 더욱더 지향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제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 신부님들도 그 모습으로 인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모습으로 더 성화될 수 있는 거죠. 사제인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사제인 내가 주님과 더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것이죠. 교우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주님 안에서 더 열심히 애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열매는 나 자신의 열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2개, 3개, 100개, 10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정말 많은 은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께서 그런 신앙의 열매 적어도 하나씩은 꼭 이렇게 잘 열릴 수 있도록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맺으신 그 끈을 놓지 않고 매일 주님께서 잘 나오시고 하루하루의 삶 안에서 주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